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고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잠자는데 24년 걸렸고 70을 산다면 24년 동안 자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는데 11년, 그리고 오락하는데 8년, 기다리는데 6년. 여러분, 누구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약속하고. 기다리다 6년 세월 그냥 갔습니다. 이게. 걷는데 6년, 그리고 모양 내는데 6년, 그리고 독서 3년, 대화를 나누는데 3년, 교회 가는데 6개월, 그리고 TV 보는데 6년에서 7년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핸드폰 가지고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70을 사는 동안에 핸드폰 가지고 소모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을까? 또 다른 연구 분석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묘비명에는 이런 글을 써주세요 라고 했다고 하지요. 그게 뭐냐 하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묘비명을 써달라고 했다고 해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시간을 유머스럽게 표현하기도 한 것이지만 여러분, 동시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남겨준 것이 아닐까요?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나간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소중한 세월들을 아끼며 살았는지 함께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며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뭐지?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을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구속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Redeeming the time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리디밍이라고 하는 구속한다는 말인데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말을 쓸 때 사용했던 단어가 아니던가요?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말을 구속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속하라, 세월을 구속하라는 말은 세월을 값을 주고 사라는 말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낀다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들,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들 중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냥 흘러가는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일상의 시간들, 그것을 우리는 크로노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의 두 단어를 통해서 시간의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냥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들, 이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흘러가는 시간, 이 흘러가는 세월,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할 때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카이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세월을 구속하는 겁니다.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어떤 값을 치르더라든지 사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구속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값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냥 흘러가고 있는 이 일상의 시간들,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카이로스의 인생이요, 그 인생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세월을 가장 아끼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이 되면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텔레비전도 좀 보고 쉼의 시간을 좀 갖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봐요. 밤에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은 그냥 그렇게 덧없이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그냥 헛되이 그냥 흘러가고 마는 거죠. 천금보다 귀한 그 아까운 인생을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고 세월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밤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죠. 이분들은 그냥 흘러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리고는 값을 주고 산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주 영광 위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세월을 건져내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요.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요. 흘러가는 우리의 강물과 같은 세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 그 시간들을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뭔가를 건져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흘러가는 이 인생의 강물 속에 뛰어들어서 뭔가를 건져내려고 뛰어듭니다. 그들이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뭔가를 건져내기 위해 뛰어드는데 뭘 건져내려고 뛰어들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세월의 강물에 뛰어듭니다. 성공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은 세월 속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쾌락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 속에 막 뛰어들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강물 속에 뛰어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먹을 것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인생의 세월에 흘러가는 강물 속에 뛰어들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난 후에 그들이 흘러가는 강물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건져내기 시작하나요? 그들의 건져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건져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여러분 시간들을 아름답게 값을 주고 사고 흘러가는 그 세월의 강물 속에 뛰어들어서 여러분 시간을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은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창출해내고 만들어내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어떤 세월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함께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함께 보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요. 이 악한 세상이 우리의 시간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아요. 이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있고요. 이 세상은 온통 유혹과 미혹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점점 악해져 가는 이 세상은 그 악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도 악한 시간으로 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대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른들, 청소년들, 어른들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시간들을 꽉 붙잡고 말았어요.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아요. 성탄절 우리 아들이 이제 문자를 주고 받았어요. 성탄절 예배 잘 드렸냐? 그랬더니 예, 교회 갔다 왔어요. 성탄절 예배 드렸어요. 송구영신 예배도 있대네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7시, 10시면 무조건 자야 되니까 그래서 7시 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아들아, 오늘 하루 종일 쉬는데 심심해서 어떡하지?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우리 아들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모처럼 쉬는 날 핸드폰 받아서 핸드폰 하느라고 정신없어. 심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핸드폰 하나면 하루를 보내는데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핸드폰의 모든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콘텐츠나 여러 가지 모든 프로그램 여러분들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붙잡아 가지 않아요?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모든 시간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틈만 나면 유튜브 봐요. 틈만 나면 핸드폰 게임, 틱톡, 요즘 쇼츠라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3분, 5분짜리 영상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죠. 거기에다 웹툰인가요? 만화들, 어마어마하게 만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엘베를 가다가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보면 뭘 올리는데 이건 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 것 같은데 올리는데 가만히 보면 뭘 올리느냐면 만화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세월, 우리의 시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헛되이 흘러가버린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시간들로, 카이로스의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월을 구속해야 됩니다. 세월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으로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세월을 건져내고 구속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세월을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1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함께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무엇하라고요? 첫 번째,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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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시간을 관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인생을, 이 아까운 인생을, 이 아까운 세월을 내가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여러분, 항상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엊그저께 잠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1억 500만 원을 한 순간에 날려버렸대.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뭐 그건 아까울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눈 시퍼렇게 뜨고서 여러분 1억 500 그냥 날아갑니다, 한순간에.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1억 500을 돈 주고 사요? 여러분, 1억 500이라는 돈을 주고 세월을 살 수가 있냐고요? 천금보다 귀한 게 세월이요,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시간이 아니던가요? 근데 여러분, 왜 한돈 팔고 사셔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도 여러분 1억 500이 한순간 날아간다면, 천금 같은 우리의 인생들 정신 바짝 차리고 아끼고 또 아끼고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들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하고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뭘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라. 여러분, 항상 주의하세요.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행할까를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일을 행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일을 하고 살아가고 행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이러면 저렇게, 상황이 저러면 저렇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소욕이 끌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면 그건 짐승과 같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 미국 찰스 스웰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쓴 책은 하나의 고전이 되어버렸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책꽂이에도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거 보면요, 쌩열해졌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책이 고전과 같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며 살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모든 일을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살아가는,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닥쳐오는지,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 쓰고 있어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주의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사용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시인인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대의 하루하루를 그대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라고 외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마지막 내 인생의 하루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연예인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잘 나가던 연예인인데 신장암에 걸렸어요. 근데 딱 그 암 판정을 받고 나서부터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생각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직면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얼마나 사람이 새롭고 변화되어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 자기 자신도 놀랍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 하루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겠느냐고요. 얼마나 소중하겠느냐.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늘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주의하라.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라. 그 어떻게의 답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리할 때 세월을 건지고 구원하고 이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마음은 눈곱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생각만 해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탕자가 행한 일이란 뭘까요? 그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한 채 살았던 그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3절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탕자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란 허랑방탕하며 허비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창조해 나가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 그런 내 인생의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월을 사는 겁니다.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흘러가는 세월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란 여러분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을 값을 주고 사서 주 위에 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일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엇하면서 소일하세요? 소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하는 일 없이 세월 보내는 거, 이건 세월을 죽이는 것이고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들, 여러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주님과 관계없는 시간들, 주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회개할 때에 절대로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회개 속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이 어느덧 이렇게 다가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도 어느덧 다가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세월을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그 회개의 날에 주님의 계산에 들어갈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세월을 사고 세월을 건져내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베푸시며 그들에게 멸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따라 그분이 여러분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주의하며 힘쓰고 애쓰며 세월을 아끼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인생은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주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일 학생들 설교 잘 들었어요? 조용히 잘 들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